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삼위 하나님만 찬송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눈을 떠 첫 호흡이 새롭게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분주하고 힘들었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잠자리에 들며 내뱉는 마지막 호흡도 소소한 기쁨 속에서 생동감 있는 삶을 누리게 해주심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밀려오는 사단의 간교인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마음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자유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혜성교회를 신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평온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계승을 위한 회개와 소망, 축복의 기도로 주님의 성전이 날마다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인도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복음에 비친 자로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부담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집중하는 전도자로 살아감으로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태국 이주민교회 국내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삶의 무게로 마음이 굳어진 이주민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파송된 봉사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미소천사가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전도축제에 초청되어 방문하는 발걸음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가 가진 인연과 가치를 존중하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됨으로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에서도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든든한 안보, 탁월한 글로벌 리더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으로 소망의 빛에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연약한 자녀들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국내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리 교회를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가슴 깊은 울림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본문 삼아서 베드로전서 6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인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책임이 요구되어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리와 역량이 또한 요구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중에 만약 우리가 맡은 역할이 새로워지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삶의 양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군에 입대하게 되면 이전에는 전혀 요구받지 않았던 군인 복무 규정을 새롭게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앙적 책무는 영적 출생과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구든 기독교 공동체에 속해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내면의 진정한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것,
또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원함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영적인 긍정적이고 거룩하고 적극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불순종하려는 마음,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 특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쁜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한 부담감인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이 자원함과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는 이상적인 사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문화, 민족, 국가, 시대마다 많은 노력과 투쟁을 거쳐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인간으로 잘 살아보려고, 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식 또는 의지가 없이 살았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형편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치 나름대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아보려고 온갖 고생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부모나 가족 또는 공동체에 대한 책무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상을 알아보지 못하면 쌍놈이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엄청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부모와 조상, 최소 부모까지는 범위에 들지만 조상 또는 가문까지 생각하며 자기 책무를 다하려고 인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충분한 거지 내가 굳이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돼? 라는 의식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바로 그 부분 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이 옳다라는 개인적인 확신과 최소한의 가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어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두드러진 삶의 특징이 되는 사람, 그것이 그들의 행습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무법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일컬어 사탄적 존재의 이름이었던 벨리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을 사용해서 벨리알의 아들들, 분의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보면 이 표현을 두고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불량자,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로 의미상의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모르거나 떠난 사람들을 에베소서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그들을 또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앞에 있는 말을 일상의 행습, 특징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부지중의 악을 따르는 우리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표현을 바꾸면 너희는 곧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우리의 삶의 양식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습성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어떤 아들들 또는 어떤 자녀들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적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입양되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입적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과 본질은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같은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해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괴리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현재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두고 너희의 삶의 방식이나 수준이 도저히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파양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끝없이 격려,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되라.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라는 성경의 일관된 표현을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빛의 아들이 되라, 낮의 아들이 되라 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양식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익숙하다는 것 이해한다. 그게 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었다. 그러나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말라.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사욕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쁜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단어로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원하고 원했다라고 했을 때의 개인적인 원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안에서 이 사욕이라는 단어를 그런 가치 중립적 단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이끄는 우리의 죄된 욕구, 곧 육체의 정욕, 죄악된 우리가 죄악 안에서 뭔가를 원하는 모습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통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에는 5개의 위계적인 순서적인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 이 학자는 말을 합니다. 앞의 단계가 만족되어져 어느 정도 만족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걸 위계 단계라고 표현하기는 했습니다. 사람의 현실적인 모습들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 가운데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욕구 이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이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중에도 욕구이니까 당연한 거다가 아니라 욕구를 채우고 만족시키는 중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성경적인 제한과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욕구를 채워서 성취하려는 이유와 방향성, 목적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욕구 이론을 우리가 배우든지 알게 되든지 항상 이것을 채우는 건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이걸 채우는 일에도 기준이 있다, 제한이 있다라는 것과 이걸 채워서 행복한 삶을 꿈꿀 때도 목적과 방향성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것인지 우리의 죄성을 채우려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알지 못하던 때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이런 모습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이상 되는 가치를 들어본 적, 경험해 본 적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 그때의 삶의 방식은 무지함으로 인해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 방식은 좋은 것, 지금은 그걸 못해 안타까운 것, 괴로운 것, 힘든 것, 이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는 뭘 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삶, 지금은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 원하는 바, 한자어로 소욕, 원하는 바 그대로입니다. 육체의 죄된 탐욕적 욕구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열합니다. 인간의 욕구이긴 욕구인데 이것이 죄가 되는 단계의 욕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나열한 뒤에 이런 욕구를 따라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원초적이라고 할지라도 본능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무턱대고 따라가다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 욕구는 인간에게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행되어질 때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데 이 선을 넘어서게 되면 죄가 되고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이 식탐이 되어지는 데다가 탐욕이 되어질 때 이거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소유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여지면 이게 다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을 짓밟고 빼앗는 것이 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분별, 반드시 가이드라인과 제한이 있다. 욕구에도 제한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욕구에도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간의 끝없는 욕구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 제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누구나 품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옛날 가이드라인 없는 욕구를 따라가던 삶은 어린아이의 일이다 라고 여겨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할 때 생리적인 욕구를 마음껏 배설을 합니다.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때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여러분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똥오줌을 못 가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결코 기본적인 욕구의 문제니까 이건 상관없는 거다, 괜찮은 거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윤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을 때, 자기 안 먹고 싶을 때, 자기가 싸고 싶을 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 방식은 절대로 성숙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른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권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너 자신을 세상 기준에 갖다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너를 거기에다 끼워 맞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너를 맞추어 그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삶의 양식은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는 우리로서는 매우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살던 대로 살아야 편한데 자꾸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은 참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음이 힘든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는 말만 들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뭐가 바뀌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저런 건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던 방식이라는 이 생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편하기는 한데, 익숙하기는 한데, 즐겁기는 한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는 방식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의 삶만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주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며 세상적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 아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사람다울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성도에게만 성도다움이 요구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보고 목사다움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다움의 특징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함이죠. 다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됨.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목사에게는 성도들과도 구별된 모습을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을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의 아들들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 안에서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도성,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되심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외적인 행동에서의 죄악을 피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 그렇게 살면서 내 안에 거룩함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영성 형성, 영성 훈련, spiritual formation이라는 표현을 바로 그때 사용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다가 보면 그 운동이 내 몸에 익어 자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초보자인지 숙련자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형성이라는 단어죠. formation, form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살아가다가 그것이 내게 좀 더 익숙한 자세가 나오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게 점점 익숙해지는, 편안해지는,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직도 어려워서 여러분 죽지 못해 하는 것,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이 된 분들, 그분들은 기도라는 영성이 형성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처럼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16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 세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같이 한번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해지면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 되었으니 군인다워져라. 학생이니 학생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에 있어서 죄와 더러움과 거짓됨과 사악함과 사랑 없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허용하고 용납하고 참아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라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에서 비롯된 의지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자녀로서 부모를 닮아가는 마땅한 모습이죠.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곤 있지만 여러분 이 가르침과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거쳐 신약의 모든 편지에 항상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지향성, 방향성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온전하다라는 1차적인 뜻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구별되어졌다,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라는 걸 돈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해 따로 떼어 놓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예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은 절대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을 때 이것이 우리는 거룩하다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성스러운 직업, 직분, 성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 목적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삶을 구별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성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늘 비유하지만 이 마이크는 돈만 주면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노래 부를 때도 쓸 수 있을 거고, 여러분 욕을 할 때도 쓸 수 있을 거고, 정치하는 분들도 쓸 수 있을 거고, 법당에 가져다 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기 위해 이 자리에만 존재하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가져다 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구, 성스러운 도구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 저 목적, 다목적으로 뭐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구별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는 자유와 다양성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 우리의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땅을 살기 위한 자기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죠. 인간을 만들 때 죄 짓지 않게 만드셨으면 좋지 않았겠냐? 여러분, 그러면 그 목적으로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다른 것을 하지 않도록 그것만을 위해 자기를 구별했다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면 거기에는 거룩의 의미가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결혼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자기를 구별할 때 결혼이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되고 피조물과 구분되는 분, 존재, 성품, 의지, 능력에 있어서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이란 단어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따로 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따로 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내 능력으로 성취하거나 쟁취한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진 사람들, 칭의라는 여러분 한자어로서의 신학 용어가 쓰여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내 수준이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의 일입니다. 그런 존재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일종의 성화라고 일컬어지는 성스러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길 위의 사람들로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에도 두 가지 회개가 있죠.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알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 우린 이런 회개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다른 회개는 뭡니까? 생각과 행동, 삶의 습관에 있어서의 회개입니다. 이전에 따랐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삶이 회개인 겁니다. 잘못했네, 이게 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죠. 선택이 달라지는. 이 회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심화적이어야 되고 심층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회개, 믿음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될 두 번째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습관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열매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좌우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좌우하고
삶의 은혜와 복을 좌우하는 회개. 이런 회개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 그리고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인간을 잃어버리셨죠. 비유컨대 내 자식인데 어릴 때 잃어버려 이 아이가 길거리의 자녀로 자라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식을 찾고 찾아 다시 품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시간 흘러버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이 자녀가 이미 길거리의 자녀로 자라나다가 보니까 길거리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대단한 분인데 이 아이의 습성은 여러분 길거리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안 되겠다, 너 다시 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그 길거리의 습성을 가진 아이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며 품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길거리의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나 자라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길거리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습성을 빨리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닌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야 내 이익을 잃지 않게 되고 내가 그렇게 독하게 살았어야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게 예수 밖에 있었던 모습이라면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도 잃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 방식대로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왜?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믿지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말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고 생각하는 패턴이 바뀌지 않고 삶의 가치와 지향성이 바뀌지 않고 습성이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습성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탐욕의 여러분 죄악의 자녀들이 아니라 거룩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목사직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목사직을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고 살아가는 모든 부담과 스트레스는 저의 실제적인 부족함 때문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분이 주어져 있다는 건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로서 책임감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스트레스인데 다른 한쪽으로는 은혜의 크기와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할 만한 일, 감당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맡았다면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은 세상의 일이겠죠. 죄악된 일이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엔 다음 주일의 말씀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대단한 신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쫓겨난다, 너 그러면 잘라버린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 자리에 부름받았으니 이 자리에 맞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라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스트레스로 받지 말고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 집에서 그냥 삼류 호텔에서 아무렇게나 지내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뭐 별이 몇 개나 달려 있을지도 모르는 초특급 호텔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면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건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익숙하게 되고 누리게 되겠죠. 우리는 삼류 호텔이 적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초특급 호텔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담이나 아니면 옛날 삶에 대한 동경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은 삶으로 오히려 누리며 성장 적응해 나가는 여러분 이 방향,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으로서의 삶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영성 훈련, 영성 성장,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모두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 가운데로 불러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거룩에 맞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장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는 순종의 아들로 이 땅을 사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 여전히 길거리 습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런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교사 되신, 인도자 되신, 능력의 부여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오묘한 섬세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의 아들들로 순종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